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의 의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약속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약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영원할 것 같은 남녀간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연애 때는 모든 것을 태울 만큼 정말 뜨거운 사랑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요,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정이 되고요, 우정이 지나면서 나중에 의리로 살고, 나중에 의리마저도 없으면은 결혼 졸업했다고 하면서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도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 보면은 얼마나 이쁜가요? 그 어제도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보는데 그 아이들 모습이요, 천사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율동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는지. 그런데 그 천사 같은 아이도 점점 크면 클수록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그 사랑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요. 사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또 모든 것이 약속과 계약과 서로 신뢰 속에서 이 사회가 움직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분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허투른 것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 또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말할 때 Old Testament, 또 New Testament,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약은요, 옛 언약이에요. 신약 성경은 새 언약.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성탄절로 모였는데요, 이 성탄절의 의미는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또 성탄절, 거룩한 탄생의 날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사야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가족의 그 따스함 속에서 자라지만요, 결국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은 또 홀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나이 드셔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면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요양원. 그래서 이 오늘날 이제 부모님들을 요양원에 들어간다 하면은 그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펄쩍 뜁니다. 옛날 이 고려장 하듯이 이제 내가 다 쓸모없어서 이렇게 버려지는구나라는 느낌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그렇죠? 그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어서 홀로 있는다라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좀 치매에 걸려서, 치매도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이쁜 치매가 있고요, 못된 치매가 있어요. 이쁜 치매는 어떻죠? 항상 방글방글 웃으면서요, 그냥 늘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 못된 치매는 어떻죠?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면서요, 막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치매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그 요양원에 가면은 육신은 불편하지만 정신은 멀쩡하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홀로 있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주변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람들도 몰려들지만 우리가 병들고 나약하게 되면은 하나 둘씩 다 떠나게 됩니다. 누구만 남을까요? 하나님만 우리 곁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얼마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즉 여러분의 가치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의 피값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거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는 일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비록 불 꺼진 방에 홀로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 탄생의 의미,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핵무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핵을 가진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 둘 다 공멸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 아인슈타인이나 여러 박사들이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요, 미국이 먼저 그 핵과학자들을 통하여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그 핵무기를 발명한 그 유대인들, 그런 과학자들이요, 미국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불균형이 된다라면서 그 비밀을 그 당시 러시아로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핵무기가 어떻게 되었나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지금은 어디까지 갖고 있어요? 저 북한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평화롭습니까? 그 재래식 전쟁이 끝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안전함,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근본이 잔인해요. 개를 잡아먹어도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냥 개를 그냥 개 패듯이 팬다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고기가 맛있다고 그래갖고 좀 속성이, 좀 잔인한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정적이 돼도요, 그냥 완전히 한쪽을 멸망할 때까지 다 처단합니다. 그런 근성들이요, 서로 뿌리 깊이 박혀 있고요. 이걸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이제 전부 다 표를 얻지 않고 자기네 지지 세력만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지역 감정을 노리기도 하고, 또 이제는 이 세대의 감정을 노립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를 서로 편갈라서 공격하게 하고요. 또 남녀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편을 갈라서 서로 공격하게 하고, 이 세상은 전쟁의 소식, 그 다툼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가화만사성이다. 이 말은 반대로 가정이 평안할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가족이 이제 모여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이혼율이요, 피크를 찍다가 이제는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제는 아예 결혼하지 않고요, 그냥 동거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그냥 아니면 말지 하고 헤어지는 것. 바로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피를 나눈 가족도 전쟁과 같은 그런 싸움을 하는데 교회는 어떨까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워요. 대부분 가정이 평안하고 어떤 안정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은 이 모든 것에서 그 평안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가정이 불안하고 깨어진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어딘가 다른 곳에서 폭발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 될 수 없는 곳입니다. 나이도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고향도 영남, 호남, 이제는 그 다민족,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뭐 남녀 간에, 세대 간에 많은 그러한 다양함이 존재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어떻게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위로의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업적이나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맞추기 힘든 것이 무엇이죠? 음식 간이라고 합니다. 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그러죠? 늘 싱겁다. 며느리는 이렇게 짜지 않고 싱겁게 하려고 하고, 시어머니는 좀 짭짤해야지 맛있는 것 같고, 음식만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60,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오든지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며느리한테도 이제는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시어머니 노릇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서부터 안 와요. 다음서부터 안 와요. 이 공무원인들, 공무원인 여자분들, 이 여자분들이요, 명절 때만 되면 당직을 서로 쓰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 때는 내가 당직 쓸게요, 이번 설날 때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힘들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여러분을 인하여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여러분,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옛뱀 마귀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미혹에 쓰러져서 바로 원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 세계는 그 이후로 죄악과 고통과 사망의 세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과 한 세대, 아담의 자녀인 가인 때에 벌써 살인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형제 아벨을 죽이는 존속살인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죄악 때문에 인류 인간 세계에는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위하여,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듯이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여러분, 이 성탄절을 왜 지키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듯이요, 마지막 때에도 재림의 예수님, 심판주 하나님께서 오심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듯이, 여러분, 그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나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줄기가 자라서 잎이 무성하여 열매를 맺듯이 바로 세상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성탄절로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듯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진리의 예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 되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